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날 함께 나눴는데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야고보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실천적인 분이다.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성경 혹은 다른 편지들하고 그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다른 편지들 성경책이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에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끝.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라. 죄를 고백해라. 함께 기도해라. 야고보서의 그 문장의 특징은 굉장히 짧고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명령하는, 지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특징이 이 편지의 그 가장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도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사말이 주로 나옵니다. 문안 인사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혹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언어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안 인사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말,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 그런 말 야고보는 하지 않고, 야고보는 마지막까지도 교회가 힘써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아주 실질적인 내용을 지적합니다.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끝.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야고보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확인하고 또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 임무가 무엇인가?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제일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그 19절 말씀 조금 다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조금 그 문장이 길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다시 돌아서게 하면, 이게 이 19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두 번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게 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너희 중에, 즉 교회 안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진리로부터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아주 여리여리한 그 연약한 초신자들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혹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건 간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건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 경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 아닙니까? 그토록 훌륭하고 그토록 존경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탐욕, 간음, 거짓말, 살인, 온갖 죄 종합 선물 세트,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짓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났던,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지. 아닙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도움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사람을, 즉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돌아서게 한다면, 여기도 똑같이 어떤 사람, anyo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역시 이 말도 방황하는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역시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 주변에서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건 누구나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다시 되돌이키는 일에 예외 없이 모두가, 교회 전체가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늘도 기도 중에 우리 집사님이 언급하셨지만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각 사람이 진리의 길에 머물러 있는가 혹은 벗어나 있지는 않는가를 체크하고 되돌리는 그 일,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귀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것,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지난 주 중에 저희가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한 그 사례가 두 가지 그 예가 나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9장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되죠. 왕이 된 후에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지시하죠. 혹시 사울의 집에, 그 전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집에 혹시 남아있는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완전히 몰락했고 그 가문이 다 산산조각이 났고, 특별히 여러분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다윗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세상, 다윗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 사울의 집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 그것은 다윗에게 미운털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혹시 없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혹시 없느냐 하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은 끝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 생소한 이름인데요. 이 무비보셋은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아주 불행한, 참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후손입니다. 본인의 몸도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이 무비보셋의 신세였는데,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즉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평생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의 잃어버린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다윗이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 본인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죠. 그 받은 은혜,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요나단의 아들인 지금 몰락해버린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되갚아주는 은혜의 순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는 이러한 은혜의 순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윗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고생 끝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충분히 혼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어디 없는가 찾아 나서는 것이죠. 혹시 내가 돌이켜야 할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가, 내가 회복해 주어야 할 방황하는 사람, 잊혀진 사람이 있지 않은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찾아 나서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받은 은혜에 되갚아주고자 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지금 벗어나 있는 사람, 잊혀져 있는 사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 자리로 되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사랑과 다윗의 관심을 힘입어서 무비보셋, 한때 존귀한 자로 왕의 후손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갔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비참한 인생이 다시 존귀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그 긍휼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잊지 않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주중에 보았던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참 귀한 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었죠.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토록 훌륭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크게 넘어지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스캔들이죠.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급기야는 그의 남편인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다윗이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파묻혀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다윗의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그 다윗이 했던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지까지도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참 놀랍죠.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이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지금 벗어나 있던 다윗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던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아주 짧지만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해서 내려오셨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유대열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간증을 오래전에 들으신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이 유대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 근데 바로 그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2장 15절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셨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셨을까요? 본인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본인의 경험으로는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왕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다음에 아무런 일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본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았던, 본인이 경험했던 그 위쪽의 분위기, 북한의 분위기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렇게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후에 그 사람이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이 사무엘하 12장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묵묵히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토록 아주 가혹하게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말씀으로 다윗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그 엄청난 다윗에게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 이 사실을 전해야 했을 때 여러분 다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라고 편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왜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부담감과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러한 참 연약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느끼는 부담감과 불편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그 발걸음을 잘못된 길로부터 진리의 길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 나서는 이야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에 빠져 있는 영혼을 그 두 사람 모두가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빠져 있는 영혼, 지금 낙심해 있는 영혼,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영혼,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 므비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비참한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낙심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채로 외롭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 겉으로 볼 때는 왕궁에서 멀쩡히 하고 싶은 대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더 깊은 죄의 골짜기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므비보셋도 망하고 다윗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한 일이 무비보셋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위해 한 일이 그 선지자가 다윗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의 영혼은 사망으로, 다윗의 영혼은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위해서 해주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해서 신신당부하며 외치고 있는 것,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영혼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려 있는 그 영혼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교회여,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일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한자 한자 아까운 지면에 마지막까지 꼭꼭 눌러서 담은 야고보의 진심은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랜도 디즈니에 가족여행 갔을 때였는데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저희 둘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디즈니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희 아이가 사라져버렸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다녔지만 제 능력으로는 찾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그 공원의 직원이, 시큐리티 가드가 이 5살짜리 아이를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의 품을 떠나서 제 아이가 계속해서 정처 없이 멀어졌던 곳, 그래서 끝까지 갔던 곳이, 그 아이를 발견했던 곳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극장이었더라고요. 흥미롭게도 그 뮤지컬이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였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서 가고 결국 도착했던 곳이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저는 저희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떠올려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Finding someone,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영혼들, 우리가 지켜야 할 영혼들, 혹시 우리 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기도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가인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가인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말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은 나는 내 영혼, 내 형제를,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죠. 한때 우리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좋은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들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 무비보셋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각 가정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깨워서 데리고 오려는 부모와
어떻게든 안 가려고 버티는 자녀 사이에 전쟁, 힘겨루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이제 어느덧 장성해서 멀리 떠난 자녀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살지만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에서 받은 상처든지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든지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님,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방황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부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야고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아냥댔던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야고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 일을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야고보조차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되돌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본인이 그 은혜의 수혜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나를 보십시오. 나도 지금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읍시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하십시다. 이 마음을 지금 야고보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야고보서의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지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약의 잠언의 말씀처럼 신약의 잠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게 이 야고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지혜 중에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지혜가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나단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갔던 이 다윗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하여 한 영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 이 복된 일 쉬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